1절에서 7절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263페이지입니다. 1263페이지 호세아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작곡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덕질이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리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신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들어 서십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은 솔직히 이렇게 화요 집회라든지 또 금요 기도회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낮 예배는 저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이 기도회 그런 집회 때마다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많이 나왔으면 빠지지 않고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 근데 점점점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적어져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는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이 기도의 자리를 패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은 단단한 음식입니다. 단단한 음식. 저지 아니에요. 저지란 듣기 좋은 말이죠. 단단한 음식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과 어울러서 그렇게 듣기 편한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 장성한 어른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죠.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독수리처럼 임할 것이라는 경고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의 백성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 엄히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며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심판을 경고하시고 또한 회개하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을 때 그들이 2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단지 말로만 부르며 마음은 사실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를 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똑똑히 알면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모든 그런 문제는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여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니로다. 아멘.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라라는 뜻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민족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이나 또 전쟁의 발발을 알리는 나팔이나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심판이 어떻게 건다고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독수리는 성경에서 민첩한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곧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아수르 그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재빠르게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49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자, 이 말씀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 독수리가 어디를 칩니까? 여호와의 집을 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지라도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름만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어요. 껍데기뿐만.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면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대적자들 원수들이 있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치기 위한. 사무엘하 7장 14절, 히브리서 13장 말씀. 나를 치기 위한. 내 불순종은 치기 위함이고 믿음 없음은 치기 위함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모난 돌은 정을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할 때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옆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든 그 고통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난 부분들을, 인격들을 다듬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것을 모를 때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이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 내게 어떤 사람이에요? 고마운 사람이에요. 에이, 너가 고마워요. 고마운 너 원수 같은 양. 고마운 사람이에요. 한편으로는 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 만들려고 도구로 쓰이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악한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와 같이 쓰임받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나를 다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니 미워할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면 뭐 하게 돼요? 그 사람을 향한 또 어떤 환경과 여건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를 복종시켜
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힘쓰게 됩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스르를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징계를 받은 후 깨달아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지 스가랴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집을 쳐서 아까는 집을 어떻게 버렸어요. 근데 이제 깨닫고 돌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 집에 둘러 집을 치시는 거예요. 적군을 받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 도민이라. 할렐루야. 근데 북이스라엘 같은 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심판하시는 걸까요?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첫째, 언약을 어긴 겁니다. 둘째는 율법을 범한 겁니다. 언약은 신에서 한 언약을 이야기하죠.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섬기겠다는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같은 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범했다. 여기서 율법을 범했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포악을 행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1장에서부터 그들이 얼마나 이웃들에게 피해를 줬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길 바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다른 이 세상에 일이나 탐심이나 쾌락이나 특히 물질이나 자기 자신과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하면 전혀 모르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성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거짓을 행하지 말고 거만하게 행하지 말고 진실하게 서로를 대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악을 행했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호세아서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잘못되어지면 반드시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요. 따라합니다. 이 밤에 저를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내가 죽어요. 아멘. 내가 겸손해져요. 그럼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랑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관계가 온전치 못해요. 그러면 누가 드러나게 돼요? 누가 일어서요? 자기가 일어서요. 자기가. 내가 일어서게 된다고요. 가정의 주인이 나고 남편의 주인이 나고 자녀들의 주인이 나고 교회 주인이 나고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나예요. 내가 나의 위주로 모든 것이 나가야 돼요. 내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춰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내가 불쑥 튀어나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거만하게 행동하죠.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건방지게 행동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서 잘난 체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그러니까 업신여겨서 함부로 예의 없이 대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장 5절 말씀처럼 교만했다고 그러죠. 또 7장 10절 말씀처럼 교만이라고 교만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드러나요. 그게 교만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행동들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되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겸손했을 겁니다. 악을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감히 형제에게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실천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게 되어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더 높이게 됩니다. 반대로 교만하고 거만한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모님 설교하면서 종종 쓰죠. 지가 복음, 자기 복음, 자기가 최고. 성경 말씀조차도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조차도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듣기 싫어.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바른 관계.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이 호세아 왕 때 아수르가 침략해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부르짖음은 회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그 고난을 그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임시 방편의 부르짖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멸망으로 떨어뜨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외침과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을 찾는 외침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가리.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진정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라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참 회개함이 없는 외침은 허망한 탄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그런 찾음으로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하라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향한 기도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쏟는 기도입니까? 다쳐온 심판의 두려움과 역경만을 피하기 위한 넋두리에 불과했던 북이스라엘 기도처럼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가 생활의 어려움이나 고난만을 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넋두리라면 우리의 기도를 고쳐야 합니다. 그렇다는 기도의 특징이 뭐죠? 문제 해결되면 안 나온다는 거죠. 문제 해결되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기도를 원하시고 그런 기도에 기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똑같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 똑같은 기도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난 성령 하나님의 인자로 충만한 심령이 되고 어떤 성도는 기도하기 전에나 별 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간절하지 못한 기도는 하늘에 오르기도 전에 얼어붙어 땅에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우리 자신의 내일을 밝게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기도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 만나주신대. 어차피 달려나온 거, 그죠? 그냥 TV 앞에 있고 그냥 세상의 불금을 그냥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그거 다 뒤로고 어차피 달려나온 거, 마음을 쏟는 길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등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선을 버렸으니 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버렸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고 결국 세상의 뜻에 따라 마귀의 뜻에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따르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따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홀로인 것을 아는 악한 마귀라는 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스토커 하셔요? 어떤 대상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아주 끈질기게 귀찮게 쫓아다니는 사람, 스토커라고 하죠. 1980년 12월 8일 그 유명한 비틀스 멤버인 존 레논이 미국 뉴욕 맨하탄 아파트 앞에서 마크 데이비드 체프먼에게 25살의 나이에 5발의 총알을 맞고 죽었습니다. 바로 존 레논에게 끊임없는 집착을 가졌던 체프맨이 결국은 그 집착 때문에 자신만 소유하려고
존 레논을 죽였죠. 1989년 7월 여부이였던 레베카 샘퍼가 자신의 집에서 스토커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스토커는 3년간 편지를 보내고 촬영장까지 난입을 하고 샘퍼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설 탐정까지 보여냈을 정도로 따라다녔대요. 이탈리아 출신 패션의 거장인 잔니 베르사체 상표 있죠. 1997년 20대 동성 연애자 스토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쫓아다니 아예 평안이라는 것은 없겠죠. 오직 실패와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것입니다. 왜? 원수란 내가 잘 되는 것들 진짜 꿈에도 싫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내가 망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갖 열심을 다 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막연한 놈이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포기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막연한 놈이 그것을 알고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가 매일같이 신방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매일같이 생각으로 세상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죄악으로 나를 신방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께서 신방 오시면 은혜가 충만하지만 마귀가 신방하면 실망, 절망, 불안해, 어둠이 충만하게 돼요. 그러니 늘 말씀과 깊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요. 자, 그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을 버렸기에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 사를 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왕들을 세웠대요. 그게 왕들이 북이스라엘에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세우신 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지도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약 210년간 지속되었는데 무려 9왕가에 19명의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조금 넘는 평균 잡아요. 근데 그 왕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왕들이 모두 반란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국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국이 아니었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는 왕과 지도자를 세우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셨습니다. 또 그 왕들이 지도자를 세웠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셨습니다. 배가 고파서 혀를 깨물어 먹었더니 지금 혀가 좀 아파가지고 말이 지금 발음이 좋았죠. 아니 목사님 배고팠는 것다 그게 아니고요.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혀를 씹었어요. 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할 직분자를 선택할 때나 국가 위정자나 여러 일꾼들을 세워야 할 때 그들을 선택할 우리 기준은 과연 무엇이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직분을 먼저 달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 일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중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거기에 따른 무거운 책임이 따르니까요. 명예로 직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직분 안 주면 시험 들고 교회 나가버리고 그러죠. 먼저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일꾼들을 분별해 세워야 할 테죠.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아무리 중요한 직분이 사람의 뜻대로 맡겨졌어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직분을 감당할 은사와 능력을 안 주십니다. 뭔지 아세요? 그 직분을 감당할 은사와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불의의 도구가 됩니다.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짓고 얻은 권력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된 적은 없다.
자격 없는 일꾼에게 직분 주어졌을 때 그 직분이 선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 아닌 사람이 세운 일꾼들은 항상 교회에서 분란을 조장하죠. 바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의 반대편에 서서 교인들을 선동하고 성도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불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꾼이 되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은요,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은사와 능력을 주셔요.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꾼에게는 필요한 은사와 능력과 물질과 건강 주신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니까. 근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교회에 생사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교회에서 세상 직책처럼 여기고 교회에서 그런 행동을 하니까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마치 목사님 반대편에 서면 그래서 생각 있는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참 멍청한 짓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하게.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쓰세요. 물질도 주죠. 건강도 주죠. 이 원리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 자, 말씀에 여러분들 막 오늘은 깊이 빠져드시네. 자,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여 내 성원제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라는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아멘. 설교 듣는 시간도 주님과 만나는 시간. 아멘. 북이스라엘은 모든 열방적인 takım을 얻은 하나님의 신정 국가였죠. 그러면 국정 운영 방식도 이방 민족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다를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하고 전적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만 의존하는 인본주의적인 국가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극명하게 표출된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는 본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이스라엘부터 시작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창건하고 난 뒤에 여로보암에게는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졌는데 성전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끊는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기게 될 것이고, 결국은 자신이 세운 그 나라의 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백성들을 가지 못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지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법궤를 대신하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출애굽 때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아피스진이죠. 그래서 그 배들과 단에 그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유다로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송아지 우상. 결국 이 어떤 사실은 대부분의 이방 국가들이 종교를 정치, 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는 서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수단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하는 사업의 사업 방식들도 공부의 방식들도 여러 가지가 달라야 합니다. 다르게 하는 건 다 간단합니다. 그것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기도,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증언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만든 그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에서 나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산물이다. 또 장인이 만든 것, 곧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니 가치가 없고 험한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말씀 기도하는 것.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로 말미암아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제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금송아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더러운 마음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마음에 공허한 상태로 빈 상태로 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비어있으면 그 빈 마음에 반드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성도는 다른 것이 비웃고 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그 결국은 뭐냐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들. 그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신앙이 먼저다. 일이 먼저가 아니고 신앙이 먼저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 성경 말씀 때문에 진짜라고 믿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바람은 바람을 심어서 인간의 노력을 말합니다. 근데 광풍으로 돌아와요. 결과가. 북이스라엘은 안정과 평안을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국과 동맹을 맺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들에게 안전과 평안을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과 자신들의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결국은 파멸의 결실을 거두고 말았어요. 씨를 심었어요. 줄기가 나와야지. 근데 줄기가 안 나와요. 줄기가 나왔는데 줄기가 좀 자랐는가 싶었는데 이삭이 맺혀지를 않아요. 이삭이 맺혀졌는가 싶어서 이제는 그 이삭을 출사하려고 하는데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내 게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돼야 하는데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운이 없어서 때가 어려워서 아니에요.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해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없이 또 그 뜻에 순종함도 없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는 믿음이 없이 내일 좋은 결실을 맺으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짓이다.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신실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 목사의 간절한 바람, 왜 안 나왔을까? 왜 안 나왔을까? 지금 뭐 할까?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 가까이 나갈 텐데. 권사님, 그냥 보지 마요. 그냥 안 나온 사람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안타까워. 여러분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권명수 권사 맛있는 거 먹으러 가. 누구 생각나? 목사님이 아시죠? 저한테 그런 게. 저도 어디 먹으러 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정희순 전도사. 또 우리 자녀랑 딸, 가족들. 여러분도 생각. 아이고 같이 왔어요. 아이고 같이 먹었어요. 그런 마음이어요. 여러분, 그 안 나온 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의 마음이 그래요. 목사의 마음이 그래요. 한 번이라도 더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니까 그걸 아니까 막 미쳐버리는 거 어떨 때는 막 설교가 안 돼요. 찬송 부르다가도 막 1절 부르다가 갑자기 2절 부르고 2절 부르다가 갑자기 1절 부르고 막 이것은 뭐냐면 지금 목사님 헛생각하고 있다라. 그렇게 강단에서 외쳐요. 막 찬송 부를 때 가사에 집중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며 불러라 외치면서 막상 이 멍청한 목사는요. 안 나온 성도 왜 안 나왔을까? 어디 아픈 건 아닌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세상에 나가서 술 처먹고 있지는 않은가? 막 별 생각 다. 아이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첫 번째 목사님을 찾으라면 절 겁니다. 알란가 몰라. 그래서 막 설교 시간이 졸고 막 그럴 때 저기 두 양반 저기 뒤에 서 있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저 표정. 졸리는 벽에서 막 졸고 헛생각하는 거 앞에서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여요. 예? 보인다고. 안 보여요. 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안 보여요. 헛생각하든지 졸든지 자든지 안 보여요. 그냥 진작으로 때려 맞추는 거예요. 눈도 안 좋고 저 뒤에는 보이지도 않고 누가 서 있는지도 몰라요. 김수인 권사님인지 김명수 권사님인지 나는 몰라요. 안타까웠거든요. 그것을 이제는 다 이해하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독수리와 같이 많은 심판이 아닌 불같이 많은 성령에 충만하신 그 은혜가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첫째, 우리 기도가 막을 수 없는 신앙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잃어버린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마귀가 따라온다는 것. 실패와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가져다 주면 스토커처럼 따라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셋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정하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은사와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는 일꾼이 되도록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넷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음성이 각기 다 다를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도 있겠고, 이 시간 그 주의 음성을 이 시간 들었으니 이 시간 우리가 때로 우리 주님을 찾아 무엇보다 마음을 쏟는 진실한 기도를 이 밤에 드림으로 우리 주님의 응답을 받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은 통솔을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